신명기를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한번 쭉 자세히 보면 눈에 띄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준행하라, 명령을 지키라, 지켜 행하라, 스스로 삼가라, 힘써 지키라, 내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배우게 하여 가르치라, 깊이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와 같은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 가감하지 말고 또한 이렇게 스스로 삼가라, 지키라, 행하라와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지요. 이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또 그 명령을 행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가감없이 따를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설교, 특별히 오늘 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성품에 대한 말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성품이란 것은 다름 아닌 죄성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들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좀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특별한 또 두드러진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성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또 그분을 만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문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먼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고 또 악인을 벌하시는 그러한 분이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죄를 벌하시고 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먼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표현은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법대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재판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때 보면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앞장서서 이렇게 실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부자라서 봐주고 권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한 거야 라면서 낙심도 하고 또 냉담하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는 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그만 잘못이라도 아주 이렇게 벌을 준다고 막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어이없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을 가지고 정의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내리는 그 소멸하는 불은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4절 본문에 보면 끝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는 그 의미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질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질투는 대개 자기 아내나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는 양다리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 양의 다리 말고 이렇게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러한 양다리를 쌓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해를 섬겨요. 달을 섬깁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내 인생의 운을 점치고자 합니다. 산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 대가 절하고 바다를 향해서 내 인생의 안위를 빌기도 하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만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그런 죽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다가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용의 형상이나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 앞에 가서 빕니다. 인간의 머리로 지어낸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 앞에 가서 빌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섬기는 그런 사이비 종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매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이없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 진돗개를 섬긴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 입가에도 이렇게 웃음이 띌 만큼 정말 그 사람들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그러한 바보 같은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어요? 시내산 밑에서 기다릴 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뛰놀았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바로 그 우상을 그대로 섬겼다라는 거지. 그런 일들이 요즘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 성경시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5절 이하에도 보시면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말라.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부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경고냐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삼가라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전체를 쭉 보시면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평균 이상만 하면 되지, 그냥 조금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스스로 삼가서 돌아보고 또 지켜 행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무서움, 엄중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그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할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좀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될 거야 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어떤 약을 사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왜 경고합니까? 그 부작용은 이 약을 만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을 만든 목적은 그 약을 먹고 낫는 것에 있지 과다복용한다든가 뭐 해서 부작용 겪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죠. 그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사용하면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고장나고 그 수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왜 경고해요? 오래 잘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있을 것을 그 무서움을 이렇게 많은 부분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을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그 심판을 면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악한 사람이 죽으면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잘 죽었어 라는 마음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사람들이라도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저주, 죄의 형벌들을 그분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길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화목제물로 들어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라.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이 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오늘도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셔도 하나님의 그 진단을 믿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진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도 믿지 않으니 처방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들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행하신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되겠지. 세상의 어떤 형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디 절에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겠네. 하지만 우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바로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앉아있는 그 왕의 보좌를 없애버려야 돼. 내가 얼른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보좌를 내어드려야 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죄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시니 그 심판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오늘 잠시 짧은 시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의 시작과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마지막 날에 소멸하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시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이시지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를 내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현실을 답답해하지 않죠. 예. 그리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달, 오늘 1일인데 이제 12월 달 하면 대부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부터 뭐 밖에 나가면 쇼핑 시즌이다, 홀리데이 시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뜨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선물 주고받는 거, 또 산타크로스나 루돌프를 떠올리죠. 내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파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어떤 내가 즐겨야 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의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날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